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착된 교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방해도 있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세상과 더불어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바로 그 세 가지 요인이죠. 그것이 내부에서 방해가 되는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밖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작되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늘 거짓이 도사리고 있고 또 알곡이 존재하는 곳에는 늘 독보리와 쭉정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말하죠. 또 나 자신에 대한 계시를 그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귀의 온갖 계략과 책략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특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1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는 천사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욥기 38장 7절에서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동정녀로부터 출생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아들들이 있느냐 그러면 입양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이 있고 입양함으로 인해서 인정하시는 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셔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목적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의 선이 무엇이죠?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예정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의 대상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예정되어 있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구원받은 대상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대상을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녀로 입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데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직접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또 하나 방법은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로 예정하셨어요. 그 운명을 아예 결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 특권은 누가 받았는가? 다른 경륜에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1절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의식을 다 지켜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인격이신 그분을 세상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과 똑같은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이 누추한 땅에 그 하나님이 거주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오셨지만은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모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죠? 우리의 출생을 몰라요. 우리는 2번 출생을 경험한 사람이죠. 땅으로부터 출생했지만 어느 날 하늘로부터 출생을 했죠. 우리의 신분, 진정한 신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상속받은 죄의 상속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빚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상속자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본래 진노의 자녀이고 일생 동안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내면에 있다고 하면 죄는 행동하게 만들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후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 남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시기 때문에. 다 33세 반의 남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이 33세 반의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특권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기는 데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과 계략과 책략,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평가해 주신 특권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이라고 한다면 혹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죄만큼 버거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죠? 두 번째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썩을 소망이 있고 썩지 않을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분별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누가복음 2장 25절 이후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소망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 36절 이후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산 소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당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리라고 여기고 굳게 믿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시해 준 그 사도가 바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은 반드시 바울 자신도 그 휴거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지죠.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소원을 하고요.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을 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은 그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내가 가든지 그분께서 오시든지.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말이죠. 왜? 공중에서 만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뒷부분이 나의 것이 되어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제는 죄의 상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되는 모든 신음들이죠. 울부짖음이죠. 눈물이죠. 탄식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죠.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행위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속사역을 의심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죠. 성령 침례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의 변화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죠. 성령께서 구속의 그날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모든 죄인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그것이 가장 귀한 소망이고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다고요? 기다린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두 번째 아는 거죠.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를 입증을 해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은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주받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지요. 피를 흘린 것이지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가시나무는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고요. 저주라고요. 독사에 의해서 죽고 포식 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그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이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도 거듭나게 되고요. 동물의 생태계로 다 바꿔버리게 되어지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구원의 끝이, 구원의 완성이라.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요. 그 목적으로도 오십니다. 통치하셔야 되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영적인 세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 지상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다윗의 보좌는 주의 보좌로 바뀔 것이죠. 그래서 통치하신다고.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사망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킬 것이에요.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사망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지옥과 함께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의 작품이죠. 어떤 사람이 대양 한가운데 있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섬에서 5년간 지내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겪은 경험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책에는요, 사람들이 그 6시간, 하루에 6시간씩 일하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냐? 그러면 노인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일할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사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요, 사제라고 나오는데 죽음을 권면을 해요. 자살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굶어 죽든지요. 계속 밥을 거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약물을 통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노인의 상태가 되지만 사회의 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토피아에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약을 먹어서 죽든지 빨리 죽어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어디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나온다고. 유토피아. 그런 유토피아 바라세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본 그대로 볼 때에 모든 저주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염려와 걱정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에요.
죽을 몸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일으켜지겠죠.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 지상에서 어떠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날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특권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때 순간적으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그때 전까지는 그러면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때까지 고난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환난은 그치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겪어야 될 것 체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에게는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그냥 낙심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주일이면 예배 참석은 하는데, 마음 한켠에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다. 그러나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더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나한테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 때에 나는 여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적용되지만은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사람이 썩어지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나요? 밤에 신음하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소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후에서 하늘과 땅은 다 녹아져 버리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아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를 이미 알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라.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이생뿐이라고요. 에녹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에녹은 알아버렸어요. 무엇을 알아보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아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전파한 것입니다. 계속 전파했다고요. 그러면 노아의 삶이나 에녹의 삶이나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얼마나만큼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고대하고 열망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그날이 오면 이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인데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빨리 다가와요. 빨리 바로잡는다고요. 안식일에 참여하다가 구덩이에 양이나 염소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끄집어내야죠. 그 다음 안식일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는 내다 팔아야 돼요. 그런 양이나 그런 염소 나오기 필요 없어요. 내다 판다고요, 그런 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똑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아는 사람은 영원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데 이 땅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우선순위가 잘 자리 잡혀 있죠. 게으르지 않아요. 건성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어요? 가장 흠모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상,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그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그래요. 모든 것이 귀해요. 왜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어떤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든지 해결책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실 거예요.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